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본문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클리어하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가 요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성경 펴 보시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넉넉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등,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등 그런 거 없어요. 세상도 실제로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바깥에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죠?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있는 것이 더 풍족해지는 그런 여러분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닌데 왜 그전에 이게 뭐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을까? 보니까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 못 했구나. 그냥 심플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무가, 우리 농장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10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크고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거 꼭 무슨 어디 전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성인 몇 명이 둘러앉아야 될까요?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완전 하늘을 다 덮을 만큼. 그런 나무는 뿌리가 한 50cm밖에 땅에 안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나무가 하늘을 다 덮을 만큼 커요.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일반 나무도 저 옆쪽에 있는 나무도 저 몇 년 돼서 물어보면 100년 넘었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나무의 가지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죠. 뿌리가 깊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여기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쭉쭉 거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있잖아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저 사람 뭘 해도 형통하고 저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근심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거.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 가지가 내추럴적인 자연적인 거, 영적인 거, 또 우리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적인 거에서 볼 때도 여러분 필리핀에 살면서 있잖아요. 필리핀은 이래서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행복하고 축복받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인생 빡빡 쓰면서 어휴 하면서 필리핀에 가슴 빡빡 쉬면서 살다가 감옥 가는 인생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또 망가져 버린다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 땅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좋은 거를 매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치 봄에 있잖아요. 봄에 씨앗을 그냥 안 뿌려. 그냥 한 번 뿌리고 나서 이러고 있으면서 봄, 여름, 가을 이러고 있다가 가을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죠.
열심히 부지런히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고 비료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가을에 기다리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주 심플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이 고생입니까? 그러면 뭐 이 땅이 고생이죠. 이 땅에서. 방법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축복하며 살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찌 됐든 간에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형통이죠. 간단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벌고 이렇게 하다가 하면 뉴질랜드 가야지, 어디 캐나다 가야지. 제 동기들이 선교사 한다고 많이 갔잖아요. 동남아시아는 쫙 깔려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많아요. 미국에 계신 형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어려워요. 다. 자기가 있는 나라 다 어려워요. 다.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나라든 뭐 우리 고모님도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 가셔 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참 같지도 않다고 막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20년 전에 뭐 얘기하니까 뭐 흑인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 먹었는데 자기 동양인이라고 흑인이 동전을 툭 던져 버렸대요. 그래야 자기가 참, 아유 참, 생각에 너도 참 저기 삶을 그렇게 살겠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다 어느 곳이든 어려운 거예요. 뭐 미국에 위험한 데 많잖아요. 위험한 데도 많고 마약, 얼마 전에 뭐 다큐 보니까 캔사스 주인가 어디는 뭐 완전 마약, 그냥 길바닥이 전부 다 마약 한 사람으로 좀비처럼 막 가고 있는, 정부가 통제가 안 돼 막 마약.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디 LA인가 어디에도 뭐 그냥 노숙자들이 막 너무 많아요. 수십만 명이 노숙자 돼 가지고 새로 된 시장이 그거부터 해결한다고 막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느 나라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한 10년, 한 5년 어떤 거 하고 떠난다. 그러면 여기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면 나무는 커질 수 없어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이게 필리핀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일로 들어갔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 마음을, 왜 오늘 사실은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 물론 아직 이제 안 들어갔지만 인트로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변화시키세요. 야,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불타는 금요일에 정신 나가지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넉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제가 위로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좀 부족한데요. 네 부족한 건 상관없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이젠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 가는 거야. 왜? 내가 너를 점쳤으니까. 내가 너를 찜했으니까. 이게 말씀에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이미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데,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너를 정죄하냐? 내가 만물을 창조했는데, 내가 그리고 심판할 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냐? 이런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자꾸 어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삶 속에서 말씀은 이게 말이나 되나? 아니,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봉사만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녀 삼았고, 내가 널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계속 그래도 왜 이러죠? 하나님 약속하셔가지고,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이런 하나님이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실수할 때 기다렸다가 회초리 들고 있다가 실수하면 똑바로 해. 이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날 것 봐서 알죠, 이미 부모는. 저건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손잡아 주시고 또 봐서 지금은 너무 얘가 이게 잘 못한다, 혼자 성장을 못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얘가 할 수 있는 거네. 기다려 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다려 준다는 거. 이게 참 어렵지만 예수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지금도 기다려 주고 계시고 성장하기를. 그래 우리도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더하여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어제보다 풍족한 오늘, 이전보다 풍족한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깨달아지는 게 큰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면 사실 믿어야지 할 필요 없어요. 깨달아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왜 그런데 왜 비유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어둠이 좋아서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빛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개벗어 숨어 저 구석 어디 불 안 들어오는 데로 숨어야죠.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벗은 걸 알고 숨은 것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용서해서 씻기던가 아니면 어둠으로 숲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중간한 건 없습니다. 여기 누가 빨개 벗고 햇빛 비치는 서 있을 사람이 있으면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거 오늘 같은 밤 최고로 좋죠. 금요일 기도회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깨끗해집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죠. 그게 그렇게 말하면 되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죄가 있지만 그 허물을 죄 없이 여겨진 바 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참 좋은 말씀, 교리죠.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한 자.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그 허물을 덮여진 자가 복이 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죄 값을 치르셨다는 거. 그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고 내가 그러면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칭의잖아요.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허물을 덮여진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생각은 내가 그렇다고 내 삶이 다시 깨끗해지겠어? 무슨 소리입니까? 금요일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없던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뭔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죠? 오늘 본문이랑도 상관이 있어요. 뭐가 문제죠? 안 될 것 같아.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 뭔가가 잘 안 풀릴 것 같아. 어떻게 미래를 보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팩트는 뭐죠? 진리가 아니라 팩트. 팩트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이게 팩트인데. 아니 그럼 힘들어 가지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무슨 헛개비입니까? 팩트는 내 안에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이런 게 밀려오는 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게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냥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확신이 들지?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도 저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기도할 때 나오는 힘이잖아요. 그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시작하는 기도죠.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자신감이 생깁니까? 소리 질러도 잠깐 생겨도 금방 없어져. 아침마다 거울 보고 동기부여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조금 사라져.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이런 건, 아니 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뭘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론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려고 이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미 경험했고, 아, 하나님 살아 계시지, 말씀의 능력이 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삶에 없던 자신감도 생기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경험했으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거의 흡사하게 똑같지만 조금씩 몇 개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우리 다 알죠? 이게 뭐죠?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이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다른 본문에는 공중의 새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새는 뭐죠? 이 새는 마귀입니다.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마가복음 4장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는 뭐죠?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입니다. 사탄, 새. 근데 공중의 새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는 공중것에 잡은 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귀에.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말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해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른 게 없습니다. 아니, 마귀랑은 뭐 친하게 지내라, 얘기해라, 뭐 아무 없어요. 마귀는 대적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럼 마귀를 대적하십니까? 저 올라오면서 말씀 준비해서 올라오면서 기도했죠.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내 정체가 드러났다. 그죠? 뭐로 통해? 말씀을 깨달음으로 네 정체가 드러났으니.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자의 귀를 방해하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바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 대적하래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대적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대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그 외엔 누가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 여러분 무슨 대적기도 하시면 대적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불통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내 탓이지. 내 탓이든 아니든 그 내 탓이 죄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짓는 것 빼고는 아무나 다 해도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까? 뭘 못합니까? 못 가는 데가 있습니까? 여행을 못합니까? 다 하셔도 돼요.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다 내 탓이다, 자꾸 나 침울해지고 할 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거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적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러면 그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의 영적 전쟁을 하셔야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그러면 뭐 스스로 지금 구원받으려고 뭐 노력하십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게 하는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다 이미 아세요. 각자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하지? 누가 모릅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 뿐이죠.
교제를 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신다고 여러분 자신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연약해서 자꾸 무너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잘 안 고쳐지지. 그게 시간이 지나서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좀 부족해.' 그리고 자꾸 네거티브해지고 부정적으로 되는. 이게 뭐가 되죠? 자기가 스스로 부정적인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비록 내가 죄 졌어도 예수님 앞에 내가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적해야죠. 그건 대적해야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고치고 싶다. 내가 좀 고치고 싶다.' 이거 노력해 갖고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 갖고 고쳐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시려고. 영광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영적인 전쟁 이거 좀 마귀의 유혹이고 템테이션이고 나를 자꾸 넘어뜨릴 때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예수님 비유에서 이 공중것에 잡은 여기 새로 비유했지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귀가 우리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않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솔루션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입에 붙으셔야 돼요. 이게 붙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싸움의 대상도 모르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대적을 하는 기도가 없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고 우리 방해하는 악령이 있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 솔루션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손해볼 때 손해볼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돼. 그때 내가 굳이 손해봐야 되나? 엄연히 따지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러면 불화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 미성년자가 없으니까 미성년자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으셔. 교회 가는 거 못하게 해. 박해해. 그럴 때 부모님이 가지 말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내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마야겠다. 아내가 가지 말라 하니까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그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 외에도 며느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나의 가까운 곳에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세상의 것을 선택해 버릴 때 예수님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시련을 당할 때 배신하는 자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시련을 당할 때는 배신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이 예화 맨날 든다고 하는데 맨날 들잖아요. 그 운전기사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얼마 못 살아요. 이거는 뭐 3개월도 못 사십니다. 근데 그 나라 이제 주인을 모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잠깐 운전을 하는데 사람을 쳤어요. 그 나라 법은 동해보법이에요 그냥.
똑같이 사람을 죽였으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그냥 너도 사형. 이런 만약에 나라의 법이 있다 치십시오. 근데 그 운전기사가 "아 주인님 제가 운전하는 걸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저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노모 아내도 없고 우리 노모와 제 딸 어린 딸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모 돌아가시면 장례 좀 치러 주시고 저 딸 대학까지만 좀 보내 주십시오. 대학까지만. 그 이상은 성인이 됐으니까 인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사형 안 당하고 기사가 사형 당했어요. 고맙죠. 미안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야 이제 죽었으니까 아이 무슨 또 장례까지 치러 주고 또 뭐 그 딸내미 어떻게 대학까지 내가 책임져." 이런 이건 너무 진짜 우리가 '아 이건 진짜 너무했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진짜.' 죽을 걸 대신 죽어 줬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럴 분 한 분도 없어요. 그거 뭐 어렵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유 그 장례 어머니 치러 드리고 그 애 품어 가지고 대학까지만 보내겠습니까? 시집 갈 때 안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키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자기 대신 죽어 준 사람 그거 하나 못 갚아 줍니까?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니깐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이 같은 본문이 시련 당할 때 배신하는 자예요. 어려울 수 있겠죠. 뭐 걔가 사춘기 때 아버지도 없고 엄마 없이 자라면 이제 뭐 새 아빠라고 이야기해라. 아 그냥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얘기해. 내가 네 이제 새 아버지야. 이래 내가 네 엄마야 이제. 어쩔 수 없어. 너 그냥 품고 키울 거야. 이래도 뭐 사춘기 되면 좀 반항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게 좀 실현당하면 그 기사 딸 버릴 겁니까? 그러면 진짜 아유 우리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래라도 얘기하지. 지금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져서 못된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해? 시련을 당할 때 배신하는 자래요. 우리는 지금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인 줄 저는 우리는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다. 왜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예수님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그게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뿌리가 깊게 못 들어가니까 말씀은 좋은 줄 알고 기쁘게 받았는데 뭐가 올 때요? 박해와 시련이 올 때 이때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미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다 들려지고 깊이 뿌려 내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그냥 가볍게 여길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했을 때 마태복음 제가 몇 개 말씀을 좀 뽑아 봤는데요. 말씀은 기쁨으로 들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란이 있어 가지고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설 알았어요. 말씀을 많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읽을 테니 이 말씀 잘 듣고 새기시면 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배신할 일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 몫의 십자가야. 너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필요하고 좋은 말씀만 받지 마시고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받으시면 이제 배신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뿌리 못 내려서 잠시 기쁨으로 받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고난은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요 고난을 한 번도 말씀도 읽지도 않고 얘기할 땐 저거 나 아멘 안 해. 이러니깐 어떻게 와요? 박해가 올 때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 중에는 오늘도 있는 거예요. 이 금요일 날 좀 놀러 가고, 그러면 그냥 금요일부터 그냥 오후부터 그냥 토요일 막 주일까지 그냥 남들은 다 이렇게 놀고 막 이러는데, 뭐 그래서 금요일 아닙니까? 펑펑 놀아도 그 다음이 토요일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오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헌신하고, 내가 어려운 발걸음인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우리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간식 먹을 때 보면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런 거 백배 천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때문에 받았던 이 고난이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배신 안 하죠. 그래야 뿌리 내리는 겁니다.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주어진 것이고 정해진 것이고 큰 선물로서, 왜죠?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가 펼쳐질 때는 다 순교가 있었어요. 고난이 기독교를 팽창시켰습니다. 왜죠? 그냥 한번 또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믿음은 필요 없이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뭘 깨닫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예수님을 믿는 팽창이 일어날지. 두 가지 케이스예요. 막 세상 사람들도 잘 나가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뭐 중세는 안 그랬고, 뭐 서기 BC 때는 안 그랬고, 안 그럽니까? 다 인간이 밥 먹고 사는 거고, 뺨 맞으면 다 기분 나쁜 거고, 다 그런 거죠. 하루 일을 하든 즐겁게 파티를 하든 잠은 자야 되고, 왕이든 노예든 그날 하루 일하고 자는 거고,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 쟤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진짜로 이렇게 평강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냐? 야,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또 다른 역사 속의 고적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로마에 이제 사형을 하는 사형을 내리는 사람이 단두대에서. 근데 쟤는 이제 곧 죽어, 내 손에. 근데 제 얼굴에는 평강과 아주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자를 갖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그를 죽여야 하는, 그 사형을 치러야 하는 그 사람이 칼을 잡은 사람이 칼을 둘둘둘 떨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정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죽여야 되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죠? 이 사람 안에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나에게 없는 분명한 확신과 이게 보이는데, 나는 인생이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둘둘둘 떨었다니까요. 그게 적혀 있잖아요, 고적에. 그리스도인들 막 순교시키는데 이 사람들 완전히 평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하잖아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도 죽는데, 진시 황제도 불러쳐 갖고 오라고 죽기 싫어가지고, 내가 다 가졌지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칼자를 쥐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안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는 팽창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 여러분, 부자로 사세요. 제가 늘 부자 얘기하니까 부자가 어떤 개념인지 굳이 오늘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부자로 사세요. 좀 나눠주고 베풀고 감사하고. 없으면 뭘 어떻게 나눕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고, 자, 교회에 오면 부자 돼. 그러면, 자, 여기서 부자는 뭐죠? 캐시가 많아져.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나는 어떡하냐? 너보다 캐시가 100배는 많은데 교회 안 가?
그러니깐 번영 신학으로는 기독교에 역사적으로 팽창이 일어나지 않아요. 권력? 아 그래 권력을 가져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면? 그래? 그러면 어떡하냐. 너나 잘 믿어라. 왜? 너 내 앞에서 맨날 굽신굽신대잖아. 그럼 내가 뭐 교회 갈 이유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이 번영 신학이라는 말은 캐시에 대한 물질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냥 권력을 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권력, 돈 이런 걸로 해 가지고는 어떻게 사람들이 기독교가 팽창됩니까? 그러면 역사 속에서 늘 돈 많은 사람이 있었고 역사 속에서 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힘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팽창합니까?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왜 고난을 자초해? 야, 왜 사서 고생해? 근데 왜 쟤들의 얼굴에 늘 기쁨이고 평강이 있냐? 아, 답답하게 왜 쟤가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해? 저 가정 왜 안 싸우고? 왜 저렇게 화목해? 왜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뭐 별로 다 없는 것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막 즐거워지고 막 이러는 거 서로 돕고 뭐 싸우지도 않고 고난으로 기독교가 확장됐습니다. 이 고난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희생.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환난과 박해 때문에 예수님 배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멸망을 인도하는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다. 두 번째 어떻게 솔루션을 갖냐?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거, 나 십자가 희생이지. 당연하지. 우리 옛날에 뭐 쇼 프로그램에 당연하지.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당연하지. 기도하러 시간 내고 주님 앞에 물질로 내 시간으로 달란트로 헌신하는 거 희생이에요, 다 그게. 어렵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못 이겨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만약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원해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십자가 못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요. 세 번째, 이 강력해요. 제가 생각할 때 요 세 번째가 아주 강력해요. 이 세 번째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는 열매죠. 열매가 못 맺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세 번째 뭐죠?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말씀드렸죠. 이제 씨가 심겼는데 뭐 자라요. 땅도 있으니까 막 뿌리도 막 내려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뿌리가 내려가는 거랑 위에서 성장하는 거랑 같이 비례로 하는데 이게 어디서 막히는 거예요? 가시덤불에서 막히는 게 더 이상은 이게 더 이상은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으면 뿌리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때문에 이거는 막혀서 안 돼요. 이건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잠드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이 안 된다는 건 뭐죠? 신앙이 잠든 거죠. 그냥 계속 대레초로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그 그래프가 제가 볼 땐 이건 없어요.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땐 또 겸손해지는 시간. 내가 교만했으니까. 또 하나님에 의지하면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게 성화되어져 간다 이야기하잖아요. sanctify라는 애,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는 여정.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닮아지는 그 시점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그러면 영적인 잠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나도 다 알아. 집사님 다 알아. 나도 내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날 가르쳐 들러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막 교회 가도 은혜가 없고 뭐 교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봉사하는 것도 힘이 든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봉사를 하긴 하는데 너 왜 똑바로 못해? 저거 왜 똑바로 못해?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율법으로 막 낑낑 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이 뭐라고 얘기하죠?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누가 내일을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계속 염려해요. 은퇴를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해. 잘 안 될 것만 같고 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멈추지 않는 거죠. 가시덤불 때문에. 두 번째 뭐라 그래 이게? 돈이라 그래요. 재물의 유혹. 돈. 제가 어디다 뭐 적어 놨는데. 돈. 또 염려. 걱정.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또 이게 막 평생 은퇴해 가지고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아 뭐 준비돼 사람들은 막 뭐가 준비됐다. 뭐 은퇴한대. 부럽고 나는 어떡하지? 뭘 어떡합니까? 그렇게 염려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닥칩니다. 거의 뭐 확실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대로 닥쳐요. 뭐 그렇게 맨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뭐 요즘에 시크릿 얘기하면 막 생각하는 대로 막 다뤄온다는데 맨날 염려하는데 뭐 그게 안 오겠습니까? 그것만 맨날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거 생각하라 했는데 좋은 거 생각이 안 되는 걸. 왜죠?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거 못 없앱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봐도 손만 다 찢어지고 사람이랑 싸우고 교회에서 안 돼요, 이건. 돈 하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가시덤불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가시덤불을 태워 제가 그래서 아이고 성령의 불로 태우라고만 얘기했지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 찾아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세 가지 더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 불의 역사 세 가지. 첫 번째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불은 뭐죠? 악한 대적과 싸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싸웠던 이런 불이었어요. 이 성령의 불로 저 가시던 불을 태울 때 이 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우상 숭배를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이거 여러분은 쉽게 못 부셔요. 돈에 끌려가지고 15년, 20년씩 막 끌려다닙니다. 교회 다녀도. 돈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함의 제일 마지막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 뭐죠? 11조예요. 이 11조는 맨 마지막 이거까지 무너지면 이거 뭐 완전히 만몬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생. 교회를 다녀도 돈 때문에 다 벌벌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 일 한다 그래도 교회에서 뭐 왜 돈을 그렇게 써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일해도 안 돼. 왜 늘 돈에 완전히 붙잡혀 사는데. 돈 때문에 예배 못 나와요. 돈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못 하고 못 해요. 돈에 완전 벌벌돼 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가시덤불 제가 성령의 불을 태워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그 불은 어떤 불이었냐?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를 태웠던 불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태우는 성령의 불로 이 가시덤불 태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에 꺼지지 않는 불을 봤어요. 뭐 우리 모세오경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건 무슨 불이었죠?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이런 불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는 글쎄 여기 계신 분 너무 훌륭하고 다 좋으시지만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늘 좋은 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마지막 고비는 아주 많은 부분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걱정해. 막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 은퇴는 어떻게 해? 내일 어떻게 해? 돈 어떻게 해? 이 가시덤불 성령의 불을 태우는데 갈멜산에서 우상을 태웠던 성령의 불. 이 불을 의지하는 성령의 불, 이 불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꺼지지 않는 보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이제 신발 벗어. 여러분 이제는 신발 벗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신발 벗어. 이건 뭐였죠? 이건 사명이에요. 소명, 사명.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몰라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런데 장수하시고. 그런데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50년을 더 사시고 100년을 더 사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가시덤불에서 여러분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이게 신앙의 연륜으로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성령의 불로 가시덤불을 태워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이기냐, 염려를 어떻게 이기냐 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나는 왜 땀 흘려 일해야 되나? 이게 없는데 여러분 그럼 왜 돈을 법니까? 먹고 살려고 버는 거죠. 안 돼요. 이거 못 벗어나요. 이 모세에게 맡았던 이 떨기나무에 있던 이 불, 성령님 불이니까 가시덤을 불로 태워야 되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이었냐? 모세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내려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신발 벗어 이제. 이젠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야. 너 신발 안 벗고는 못해 이거는. 여러분 신발 안 벗고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이 가시덤을 못 태웁니다. 이거 못 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이 몇 년이 몇십 년 모르지만 주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가시덤불 못 단. 세 번째,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렸잖아요. 기다려라. 성령님이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 두려워서 못 나갔어요. 왜? 나가 예수님 얘기하면 끄적어가고 붙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니까.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이죠. 분명히 불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도하기 시작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전도, 선교를 일으켰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여태까지 이 2000년 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한민국에 원래 전통 결혼식이 있었어요. 연지곤지 꽂고 한프 할고 다 없어졌어요.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화가 없어져요.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는 똑같이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떡을 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2000년 동안 해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사람이 가정을 이뤄가지고 살아가는 이 결혼식 문화도 100년도 못 버티고 변하는데 우리는 성찬을 지금도 하잖아요. 물을 갖다 주고 세례를 주는 거 아직도 하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이 기독교의 근간이었어요. 뭐가요?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요. 이건 성령의 불이 성령님이 내리셔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가능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겠냐? 이제 내 영혼을 심판하시고 내 육신도 심판하시고 내 영혼도 심판하실 분을 내가 그때 두려워하겠다. 너는 나를 감옥 보내고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못 죽인다. 이게 어쩔 때 가능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릴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을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도가 식으면 안 돼요. 제가 뭐 특별히 올해 막 전도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라는 것들이 교육자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 마가다람 임하던 성령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을 태우는 성령의 불. 나는 정말 사명이 있나? 내가 필리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불. 그리고 제자 되어서 영혼에게 전도하는 여러분 요 불이 우리의 가시던 불을 태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진 건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깨달아지셨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시고 깨달아지시면 좋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뭐라고요?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한다.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여러분 내가 볼 때 딱 착하신 분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 맺는 거다. 제가 시편 1편 2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잘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겨졌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리려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